오후 설교는 될 수 있으면 짧게 20분에서 23분 정도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일찍 집에 가셔서 또 쉬시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그 팀 이름을 하나 정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유튜브에도 팀 이름을 내고 여기 경배와 찬양도 여기는 한울림 되어 있는데 권사님 뭐라고 정했죠? 언론 중에 있습니까? 네. 그래 정해 주시면 이제 내가 무슨 수고하셔서 일을 하라고 해도 팀 이름을 내가 모르니까 딱 정하면 이제 교회 공부를 하고 이 분위기가 우리 지난주부터 훨씬 더 교회가 밝아진 것 같고 또 찬양이 또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저도 15분까지 딱 올라 했는데 이 신앙 기초반을 하다 보니까 15분에 맞추고 기도 이러니까 뭐 화장실 좀 갔다 이러니까 한 20분 돼야 올라간 다음 주부터는 신앙 기초반도 제가 10분에 딱 맞춰가지고 15분 되면 딱 자리에 앉아 있도록. 여러분 오늘 다 그래 하셨습니까?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권사님 찬양하다가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있고 막 이럴 것 같으면 뭐 설교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계속 해 나가도 됩니다. 뭐 설교야 뭐 늘 듣는 설교고 그죠? 그래도 되고 막 그렇게 어쨌든 우리 교회 권사님 멘트대로 찬양이 있으면 부흥한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막 뜨거워지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사는 분을 가리켜서 크리스찬 성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성도는 거룩한 분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부름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거룩한 자입니다. 목사님 나를 보니까 별 거룩하지 아닙니다. 여러분은 물론 우리가 나자빠지고 넘어지고 어떤 때는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은 주님께서 거룩한 무리라 그랬으니까 교회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의인이잖아요. 의인이자 죄인, 죄인이자 의인입니다.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입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거룩한 분입니다. 성도는 좋은 나무가 되셔야 됩니다. 또 좋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는 좋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도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도 모르죠.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봅니까? 우리를 봅니다. 성도를 봅니다. 그래서 성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을 닮습니다. 작은 예수, 작은 예수님. 우리는 작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게 성화잖아요. 점점 예수님을 닮. 여러분, 연세가 들면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는 부드러워져요. 예수님 닮. 온유하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더 완고해지고 고집불통이고 막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정말 믿는 분은 연세가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을, 오늘 너희 간용을, 그래서 간용,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그랬거든요. 간용의 사람이 돼요. 모든 면이 넓은 사람, 마음이 넓고 생각이 넓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그랬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 뜻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꼭 이대로 언제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요때까지 안 오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봤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들은 자식은요, 부모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놓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니라. 하나님의 마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니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때요? 자녀들 정말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용돈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전화도 자주 드리고, 또 찾아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부모님은요,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건 진짜 좋은 거예요. 저도 지금부터 용서하세요. 저희 아내하고 늘 이야기하기를, 애들은 막 시집 장가 가면 소원이 뭐겠어요? 저거들끼리 잘 살면 돼. 우리는 우리끼리 잘 그렇다고 이렇게 아니죠. 그러나 너희들끼리 잘 살면 돼.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늘 얼굴을 찡그리고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럼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늘 기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감옥에서. 감옥에서 쓰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뜻이 뭐냐 하면 오늘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요즘 많이 망했지만은, 그러나 공산주의에 가보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뭐가 없느냐? 첫째, 웃음이 없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그 말씀 드려야죠. 웃는 것이 교회에 많은 것이라 그랬죠. 공헌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너무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예뻐요.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너무너무 멋있고 좋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따라합시다.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마세요. 웬만하면 화내지 마세요. 옛날 제가 보던 웬만해서는 그들을 말릴 수 없다, 이런 꽁트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웬만해서는 화내지 마세요. 교회에서는요, 따라합시다. 밝아야 됩니다. 모든 게 다 밝아야 돼요.
제가 너무 밝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좀 우울질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밝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조금 그런 성향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웃고 이래 있으면 굉장히 우울해 보이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지요. 여러분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웃어주는 거 이거요, 교회를 굉장히 밝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그 모임을 굉장히 밝게 해요. 밝게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으로 뭐 희생하고 섬기고 그것도 좋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웃으면서 손을 잡아주고 웃으면서 대해주고 격려, 그게 굉장히 격려가 된다고. 저도 밖에서 인사할 때 여러분 나가실 때 밝게 웃으면서 목사님 잘 지내주고 다음에 봅시다 뭐 이런 말 안 해도 그냥 웃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나가면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그러나 굉장히 기뻐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공산주의에는요 웃음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감사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공산주의는요 그 법이 뭐냐 하면은 변정법적 유물론이거든요. 이 변정법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것이 혁명이고, 그래서 북한 보세요. 모내기도 뭡니까? 모내기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모내기가 무슨 혁명입니까? 하여튼 뭐 혁명이고 정치고 빼앗는 거거든요. 그게 변정법적 유물론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걸 빼앗는데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고 거기에 무슨 웃음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회는 살벌한 사회입니다. 서로 막 못 잡아먹으면서, 이런 표현은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그러니까 막 비밀, 그리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그것을 또 모르게 그렇게 알려버리고, 뭐 그렇게 되니까 사회 자체가 웃음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사회는요 그야말로 살벌한.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 그럼 보세요. 살벌한 북한 보세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살벌한, 불쌍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비참히 살아간 분 중에 한 분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함 하지만은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사신 비참한 분이지요. 그분이 뭐 집 한 칸이 있었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돈도 별로 없었고 육신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기뻐하실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 즐거움으로 탐닉된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서 비애를 느끼셨고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기쁨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으셨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기뻐한다. 세상 조건 때문입니다. 뭐 돈을 잘 벌다든가 건강하다든가 뭐 자식들이 잘 되었다든가 명예가 높아졌다든가.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전부 다 현재적인 기쁨이요 가시적이요 순간적인 것이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분의 그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로 부름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십자가 지고 고난받으며 끊임없이 희생하고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헌신으로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따라합시다.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내가 끌려간다. 억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달려간다. 여러분, 그의 삶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그는 능동적으로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를 알았고 그 뒤에 있을 영광스러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저는 여러분 속에 교회를 섬김으로 인한 기쁨이 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기쁨, 십자가 지는 기쁨. 여러분 역설이잖아요. 십자가가 뭐가 좋아요? 근데 십자가를 질 때 그때 넘치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기쁨은요, 고난 중에 오는 기쁨이에요. 고난 중에. 진짜 위로가 무슨 위로인 줄 압니까? 내가 잘 될 때 뭐 위로받을 게 뭐가 잘 되는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를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게요 굉장한 위로가 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이 제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성도님들이 아멘 그럴 때, 저는 다 말씀드리지만 아멘 그럴 때 진짜 교회 와가지고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집으로 갔거든. 위로. 야, 나 같은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아멘 아멘으로 성도들이 화답을 할까. 제가 이 집으로 집 가까이 있지만은 집으로 내려갈 때 울먹울먹하면서 내려간 때가 지난해에 참 많았습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여러분,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믿음이 뭔가를 배우게 되고, 내가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서 되는가라고 하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나의 삶을 한번 돌이키는 어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고난은요 아주,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럴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고난 당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감당할 만한 고난 주시고 피할 기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도 할렐루야 하고 받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 사람들 간에도요 교제가 있어요. 요즘에 우울증이 많잖아요. 우울증. 여러분, 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나중에는 저는 어느 책을 보니까 치매로 가고, 그것이 나중에 또 어떤 사람은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말을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말을 듣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 이래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많이,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좋은 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울증은요 말하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 하면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다 가셔버립니다. 여러분, 어린 애들은요 막 까르르하고 많이 웃잖아요. 우리 여학생, 고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아랫게도 이게 뭡니까, 비전 트립 가는 거 제가 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모여서 가니까, 아니 강도사님이 별말 안 하는데도 나는 하나도 안 웃기는데 지들은 막 까르르 웃더라고요. 야, 진짜 참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 같은 경우는 막 그냥 잘 안 웃는데 이 애들은 막
여고 시절, 뭐 여중 시절, 뭐 이런 때는 남자는 모르겠고 하여튼 이 여학생들은 막 별거 아닌데도 뭐 벌이 날아가는데도 까르르 웃더라. 벌이 날아가는데도 너무너무 막 웃음이.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 하면 웃음이 없어요. 그리고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 하면 혼자 있어요. 고독을 즐깁니다. 고독. 만남을 거절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억지로라도 만나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만나야 돼. 억지로라도 만나야 돼. 응?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좋은 저기 조용한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뭐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우울증 생깁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면 들수록 시끄러운 데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가 아닌데 여러분 절대로 조용한 데 막 가면 안 돼요. 하여튼 막 이렇게 막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싸우라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면서 그게 진짜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면 늘 혼자예요. 혼자. 웃음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세상에서의 만남은 다 뭐의 만남인지 아세요? 계산에 의한 만남이 많아요. 계산,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만남. 근데 교회에서 만남은요 그런 게 없잖아. 이거는 인간 대 인간의 만남,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의 만남은 진짜 복된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뭐하다 그랬죠? 아름답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남이 정말 좋아요. 교회에서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까지 나왔는데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이러면요 진짜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위로자가 되어줘야 돼요. 서로를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웃어주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참 기쁨이 어디 있느냐? 세 가지. 첫째는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 우리가 항상 기뻐, 어디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내 운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뭐 한다 그랬죠? 아시라. 제가 늘 말씀드린 그가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시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면 더 이제 뭐 말할 게 뭐가요? 그 부분이 아신다는데 나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의지할 때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리고 참 기쁨은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 여러분 교만은요 끝이 없어요. 이 비교한다고 최고 안 좋은 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 키우면서 비교하는 거 안 좋잖아요. 남은 뭐 어떤 평수에 사는데 나는, 여러분 비교 그거는 사람을 굉장히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겸손할 때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언제 기쁨이 있느냐? 따라와 마십시다.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내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그때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 사랑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분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다
회개하는 자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 왜?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참 사랑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그 교회는요 다닐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돈이 많아서 뭐가 좋아, 뭐 아니에요. 정말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살아갈 용기를 교회에서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세상의 기쁨은 제한적이고 찰나적이고 없어질 것입니다만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거든요. 영원한 기쁨, 주님을 섬기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신앙의 체험으로 인한 기쁨, 그 기쁨. 아까 우리 신앙 기초반 할 때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는 그때 주로 나누거든요. 신앙의 체험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참 체험들이 많으시더라고 보니까.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렇게 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신앙의 체험들, 환상이든지 꿈으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말씀으로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주시는 그 체험,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아니면 내가 잘 되든지 잘 안 되고 뭐 어려울 때 있든지 참 주님 주시는 잔잔한 기쁨이 넘침으로 이번 한 주간 또 그 기쁨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